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거나 함께 교제할 때 간혹 이제 식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식사를 할 때 보통 두 부류의 성도님으로 나눠지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이냐, 목사님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하고 목적지를 알려주셔요. 목사님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해서 딱 알려주셔요. 그럼 제가 알겠죠. 아, 오늘은 뭐 먹는구나. 근데 어쩐 성도님들 이런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그냥 제 차 따라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 부류는 도무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대략 오늘은 이런 시간이 되겠구나 하고 예상을 하면서 가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조금 달라요.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지? 여기구나. 오늘은 여기 횟집이구나. 갑자기 거기서 좌회전하셔요. 여기가 아니구나. 오늘 어디 딴 데 가나 보네. 근데 그 가는 길에 계속해서 고민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메뉴는 뭘까? 오늘 메뉴는 뭘까를 고민하지, 제가 그 자리에서 저 차를 저렇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차를 따라갈까 따라가지 말까, 이걸 고민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왜입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먹으러 가는 좋은 일인데 왜 마다하겠습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간에 그 차를 꼭 뒤쫓아 가야죠. 꼭 뒤쫓아가야죠. 왜냐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차를 따라가면서 제가 뭐 이런 생각하겠습니까? 저 차 따라가면 내가 뭐 새우잡이 어선에 팔려가겠다, 뭐 이런 얘기 전혀 안 합니다. 그런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도님과 저와의 관계가 있고 이미 많은 대화가 오갔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어떤 환경에 처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때 예수님과 어부들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까? 안 나눴습니까? 많이 나누지 않았습니다. 안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관계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어부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즉시 자신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예수님 따르면 이런 일이 생기겠구나. 다 예상하고 갔을까요? 예상하지 못하고 갔을까요? 맞습니다. 예상하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 길을 갈 때 자신들의 앞의 삶이 어떤 삶이 될 줄 전혀 모르고 갔다라는 것이죠. 특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사람 낚는 어부, 얼마나 생소한 단어입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람 낚는 어부다라고 하니까 그런 일을 하겠구나 생각하지, 솔직히 어부들의 입장에서 사람 낚는 어부다라고 했을 때 궁금하지 않겠어요? 과연 예수님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예수님을 과연 나를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나와 함께 하고자 하시나 궁금했을 거잖아요. 그 궁금증 가운데 어부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걸음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항상 즐거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면 그 가운데 가까이 있었던 무리들이 있고 멀리 있었던 무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늘 함께하였던 제자들의 무리가 있고, 그리고 가끔씩 예수님을 만나는, 그리고 예수님의 사건이나 그리고 기억에 의존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군중들은 예수님과 잠깐 만나고 헤어집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늘 함께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삶이 늘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자신의 몸을 희생해 가면서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처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아요. 하지만 따라갔습니다. 때로는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따라갔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지만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거기에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클라이막스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전에는 나만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곧 떠날 거야. 나는 너희를 곧 떠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생기겠죠. 불안감이.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본문에 요한복음 13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궁금증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다가 때로는 꾸지람을 당하지만 그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앙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과정 가운데 과연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 없으십니까? 예수님 저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예수님 저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예수님 그곳에 데려가셔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매 순간마다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거의 매일매일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를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상합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왔는데 왜 이제부터는 따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의 자존심이 무척 상했습니다. 그래서 뒤이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결과적으로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베드로는 지금 자신을 엄청나게 맹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잘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예수님 따라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나는 확신해.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나는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 삶에 조그만 문제가 하나만 놓여지기만 하더라도, 조금 더 큰 문제만 놓여지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와,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했었나? 내 믿음이 이렇게 부족했었나? 순간순간마다 크게 흔들리는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신앙의 상승 그래프에서 하강 그래프까지 떨어지는데 너무나 짧은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어떤 분들은 와, 내가 여기에 나왔다니 정말 놀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신앙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이 얼마나 약했는지 경험했기 때문이죠.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열정 팬 정도로 베드로를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버릴 것을 알았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죠. 2012년에 한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팬인가 제자인가. 여기에서 보면 팬과 제자를 구분짓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팬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그런데 이 팬으로서의 역할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팬으로서 살아갈 때 누군가의 스포츠 선수를 좋아한다. 그 선수와 함께 경기를 뛰십니까? 아니죠. 그냥 보기만 합니다. 보기만 하고 열광하고 잘하면 박수칩니다. 못하면 실망하죠. 그런데 이 선수의 경기력이 점점 저하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그 선수의 팬으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요. 때로는 이 선수로서의 팬을 거부하고 다른 일을 따라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국어사전의 뜻을 보면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제자입니다. 근데 2번째 뜻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의 2번째 뜻. 저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 뒤를 따르는 사람. 여러분, 똑같은 단어, 똑같은 제자, 똑같은 한글로 쓰여져 있는데 이 제자의 뜻이 두 가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제자보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여러 만난 사람들 가운데 치유의 이적들을 밖에서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는 한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서기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운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바로 이어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따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좋아. 그런데 내가 잘 곳이 없어. 놀랍게도 마태복음 8장 20절 이후로 이 서기관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분이 단번에 저 멀리 도망가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 서기관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팬이죠. 팬. 단 한 면만 보고 그분에게 열광했던 것이죠. 실제로 한국교회 부흥기에 보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주의 일을 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신학교가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왔는지 모릅니다. 경쟁률도 치열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신학교를 매력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먹고 살 게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따라서 먹고 살아가기엔 너무나 힘들 것 같고 세상 가운데 내 능력으로 먹고 살아가면 좋은 일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현실을 마주하고 포기하는 것이죠. 요즘의 세태입니다. 예수님을 잠깐 만나는 사람이 예수님의 팬입니다. 하지만 평생 모시고 사는 분이 바로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서기관처럼 예수님의 행적에 매료되어서 잠깐 관심 갖고 있는 유사 제자입니까? 여기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말로만 고백하십니까? 실제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성경 말씀 몇 번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몇 번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4번 정도 나옵니다. 4번 정도. 그런데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성경 말씀은 20번 정도 등장합니다. 20번.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서도 계속 믿음은 행함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가. 다양한 성경 공부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머릿속에도 이미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하신 말씀과 그리고 다양한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까?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저 먼 발치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서 보는 예수님이 아니라 곁에서 손잡고 걸어가는 예수님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만 사랑하십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 고르기 참 힘들죠. 세상의 종교들은요, 다른 종교를 인정합니다. 다른 종교를 있는 그대로 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가 무엇을 믿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의 신을 믿으면 나는 내 신을 믿으면 된다. 근데 우리가 배타적인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유일신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 가운데서 다른 신도 인정하고 우리 신도 인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불편한 일이 하나도 없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예수님을 따르시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무학교의 성도님들이 곁에 옆에 계신 분의 손을 잡고 온전히 예수님만 따라가는 복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내 삶에 만져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이 어떤 건 줄 압니다. 그러면 이 제자가 어떤 것인 줄 알았다면 제자로서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이어져야 될까요? 군대 가면 사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사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격하기 전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영점 사격이다라는 겁니다. 영점 사격은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간음자와 간음쇠를 내 눈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간음자와 간음쇠를 맞춘다라는 것은 이 영점을 잡아서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간음자와 간음새가 딱 맞아야 관역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삶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간음자와 간음새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영점을 잡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나의 행동이 간음자와 간음새처럼 딱 맞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딱 맞아졌을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우리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으로 좁혀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관심, 세상 속에 퍼져 있는 여러 가지 관심이 아니라, 그런 산발적인 관심이 아니라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맞춰 나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관심을 가집시다.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대위임령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가서라는 것은 어디에 가서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길을 가면서 하는 행동입니다. 계속 길을 가면서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더욱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기 위해서는 복음서를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가 무엇을 떠나서 이제 이 무엇된 제자로서의 삶에서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을 봐야 되죠. 사도행전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지리적인 한계가 되게 좁습니다.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되게 좁은 공간에서 모든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스데반의 박해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이제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디아스포라를 통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흩어지기 시작하죠. 단순한 지리적인 복음의 확장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관심, 바로 세상이었고 그 세상의 관심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을 때,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을 때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세상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회복을 바라볼 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한 자의 회복을 위해서. 가난한 자의 회복. 근데 이 가난한 자의 회복이 이 돈 없는 자들에 위한 회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회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과연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 안에 복음이 없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주시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주시러 오셔서 감사하게도 우리까지 복음이 이어졌고 우리는 복음을 믿었고 복음을 알았고 복음을 따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이렇게 어린 친구들도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알고 따르고 있잖아요. 얼마나 크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이 쓰신 교회 밖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교회 안보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고 계십니다. 그러니 교회가 교회 밖 사람을 업신여기고 우습게 보면 되겠습니까? 교회 밖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단정했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이 가운데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내가 우리 신앙 안에 몸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것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 교회 담장 안에 살아가고 있으면 교회 담장 밖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과연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바라보는 그들의 삶의 미래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는데 하나님 밖에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평화롭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세가 아니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걸음을 걸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또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은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로 데리고 와라, 이 자리에 앉혀놔라, 이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걸어가면서 제자를 삼아라. 걸어가면서 어떻게 제자를 삼습니까? 우리의 말씀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를 삼는 것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교회 안에만 계십니까? 아니죠. 교회 밖에 계십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만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시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의 일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터 다 있으시죠? 때로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고 우리 직장이 될 수 있고 내 삶의 터전이 될 수 있고
어떤 이는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영업에서 홀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신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사역지입니다. 당신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사역지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지는 과연 어디입니까? 나의 직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지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참 많은 부담을 줍니다.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사역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는 은연중에 이것을 구분합니다. 일은 내가 몸담고 있는 업체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내 개인의 삶을 위한 것이고, 사역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구분지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분되어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할 때는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한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직장인을 일터 선교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선교사라는 표현이 다양합니다. 우리 볼리비아 송호영 선교사님처럼 전문 선교사님도 계시고, 직업을 가진 선교사, 선교사가 된 직업인, 해외에 있는 직업인, 국내에 있는 직업인도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냥 보면 선교사가 아닌 것 같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선교지로 만드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국내에 있는 직업인,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리에서 한번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대표적인 일터 선교사로는 바울을 들 수 있죠. 잘 알려진 대로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이들 가운데 동역자가 있었다고 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바로 동역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일도 하고 저녁에 같이 말씀도 하고 말씀도 듣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낮에는 같은 동역자로서, 밤에는 영적 지도자로서 여겼다라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일하는 모습도 보았고 말씀 전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힘든 대상이 누구입니까? 가족입니다. 친척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 깊숙한 곳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차마 전도하지 못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대단한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바울이 일터에서 복음 전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일터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직장 생활하는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가장 힘든 것이 일입니까? 사람입니까? 아, 그러세요? 저는 일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죠. 일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는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나는 불편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편한 사람입니까? 이런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받은 만큼만 일하자. 연봉만큼만 일하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이것이 합리적으로 생각되십니까?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자,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 시작.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박수한지 아세요?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는요 한 목소리로 읽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2중 3중으로 달라져요. 얼마나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하게 읽습니까?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저희 담당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파트로 있을 때,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에는 준전님처럼 일하고, 준전님으로 있을 때는 전임처럼 일하고, 전임처럼 있을 때는 부목사처럼 일하고, 부목사로 있을 때는 담임 목사처럼 일해라. 근데 그 말씀이 어렸을 때 저에게 마음에 되게 깊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역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죠. 그리스도의 가치관. 내가 받은 만큼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멈출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맡은 일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받은 만큼은 그리스도인의 논리로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희생제물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데 받은 만큼만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만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만큼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일해야 되나? 24시간 일을 해도 부족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장 안에서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같은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기독교 고전 중에 쿼바디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쿼바디스. 이 책이 언제 출간된지 아세요, 여러분? 최초 출간된 것이 1895년입니다. 1895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신앙에 대해서 깊이 있는 묵상을 하게 만듭니다. 과연 나의 신앙의 자리는 어디인가 고민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통하여서 작가였던 헨리크 시엔키에비치라는 사람이 1905년에 노벨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이 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집니다. 그러다가 1951년에 쿼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가 이제 상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001년 리메이크작이 다시 한번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 기독교 작품 중에서, 영화 중에서 기억에 남는 작품으로 꼽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배너 혹은 이 쿼바디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쿼바디스의 내용들을 한번 유튜브에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여러분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가 있어요. 1951년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영화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짤막하게 제가 봤는데도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유튜브에서 쿼바디스라고 치면 1부, 2부로 나눠질 거예요. 나눠져서 나오는데 한번 시간 되시면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 작품은 기독교 외경 가운데 베드로 행전을 토대로,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을 토대로 만든 내용입니다. 영화를 보면 네로 시대, 네로 황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부패한 상황이 나오고요. 그리고 네로 황제의 방화 사건, 분노한 로마 시민들, 그리고 처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곳에 있는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신도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요,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이곳을 떠나십시오. 로마를 떠나십시오. 당신은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로마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베드로가 따랐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인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듣기에 얼마나 달콤한 말씀입니까? 좋지요. 나는 살 수 있잖아요. 그 길로 로마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길이 비아 아피아라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새벽녘에 베드로는 로마를 빠져나가서 이 비아 아피아라는 길을 통해서 쭉 빠져나옵니다. 어둑어둑한데 누군가가 저 먼 곳에서 로마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에서 보니까 무언가를 지고 오고 있어요. 더 가까이 보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알죠? 아, 로마로 가시는구나. 예수님 그곳 가시면 안 됩니다. 그거 위험한 것입니다. 그 마음 담아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길 걸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하시는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버리고 간 양떼를 위하여서 내가 로마로 간다. 가서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하겠다. 이때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크게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함께 처형을 당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데 같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거꾸로 처형을 당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자신했었죠. 내가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어디 가더라도 지금 신앙 가지고 따라가겠습니다. 몇 날 며칠이 못 되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가지고 베드로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삶의 고비 가운데서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성도들을 등지고 로마를 빠져나온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다시 한번 묻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똑같은 질문. 여러분, 이 똑같은 질문 가운데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할 때 예수님의 답을 듣기도 전에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제가 또 이렇게 살았군요. 예수님, 제가 또 제 목숨 앞에서 이렇게 넘어지고 말았군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시 한번 예수님 주신 기회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무릎 꿇고 말았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일의 삶의 질문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질문의 답이 오늘 성도님들의 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음, 때로는 그 걸음이 녹록지 않아 보여도 온전히 예수님의 믿음 따라서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관심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손과 발로 일터에서 일에 나아가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르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